네, 아무튼 유대 이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조치가 되어져 있어요. 따로 격리 조치가 돼서 따로 살았어요. 따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병이 나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격리돼서 한 10년 살았어.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딱 문둥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달려갈 것 같아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다 아홉 명은 다 집으로 가고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사마리아 문둥이가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싹 다 잡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다시 독립운동도 못하도록 거기에는 아주 잡종들, 아수르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온갖 잡종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다른 이름은 잡탕이에요. 잡탕. 그 미국의 다른 이름도 그 잡탕입니다. 거기는 온 세계 종족의 전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족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예수님이 이미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줄 아시는 거죠. 그 9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쓸쓸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나은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나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뭐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나은 거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나아서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으면 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그가 못했던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뭐가 못해봤던 거 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고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질병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게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디딤발을 짚고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또한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중이죠.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제가 영어로 거기다가 becam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became은 이미 다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became. beginning은 시작됐다라는 뜻이죠. became. 그 becoming은 뭐냐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 성화는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리고 현재 구원받고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죠. 근데 현재적인 구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너희 가운데 행하사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처럼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정 목사님이 최고 좋아하셨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주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관하시네.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날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같이 모여서 기도회만 하면 꼭 그 찬송 하자고 그래.
꼭 그 찬양 하자 그래. 그래서 그분이 그 찬양해야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점점 저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과거, 그 영화, 주님과 같아지는 영화로움이라는 미래 사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 지금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야 돼. 거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 잘 외우셔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화, 예수님과 같아지는 부활의 때와 같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건 미래예요.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을 매 순간 닮아가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재발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AS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AS 해주셔요. 제가 직구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한 번 산 적이 있거든요. 3개인가 샀는데 1개만 성공해서. 전자제품. USB를 샀는데 USB가 안 돼. 그런데 안 돼. 파일 하나를 다운받을 때는 괜찮아. 2개째 딱 다운받아 놓으면 이게 팍 하고 나가면서 안 돼. 다 안 떠. 파일이 다 안 떠. 제가 그 뒤로부터는 중국 건 아무리 휴대폰이 싸다해도 안 사고, 아무튼 안 사고 있어요. 중국 거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직구는 3번 사면 1번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해외 직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는 항상 AS가 즉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또 아픈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또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문 닫는 법이 없어요. 전화해보면 회사가 없어진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회사는, 예수 회사는 없어지질 않아. 그 예수 회사는 제품이 떨어지질 않아. 솔드 아웃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는 항상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될 만. 그래서 영적 두려움이 올 때, 막 이 아프고 막 이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때 찬양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말 나으려나 안 나으려나 이럴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서 임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는 거, 치료의 강물에서. 우리 그거 한번 찬양해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본연임을 거역한 나의
오셨으니 치료의 강에서 넘쳐 흐르네. 아하 아하 그의 사랑 깊고 그 사랑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아멘. 이 3절의 찬양이 주님 빌라델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나 이렇게 힘들어요. 누구나 떨려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렇게 잘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말 마라. 내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며 나가는 줄 알아?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지금도 설교를 하려면 떤다. 저도 설교를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제 마음에 흡족함이 있냐면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치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관리하는, 치료받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말씀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5구절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5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 외우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치료의 강물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이 내 발목을, 이 보혈이 내 신장을, 이 보혈이 내 폐를, 이 보혈이 나의 심장을, 이 보혈이 나의 눈을, 이 보혈이 나의 허리를, 목을, 어깨를 씻어주고 흐르고 있음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좌우의 날선 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치유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여러분 어깨에 석회 낀 것도 떼어내시고, 할렐루야. 혈관 막힌 것도 살살살 긁어내서 뻥 뚫어주시고, 이런 말씀이 칼이 돼서 서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서전이 되고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한번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대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외과 의사들, 서전들이 막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서전의 손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진짜입니다. 우리 이마수 집사님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 의사의 손길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든 수술을 하든 기도하든지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손을 내밀어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손이 커진 것처럼 느껴져요. 손이 뜨거워,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막 손에 떨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져.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이 확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고열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바로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치유받았으니까 어떨 때 우리가 치유가 유지돼요? 은혜를 유지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갈 때마다 옛날에 아팠던 데가 또 아픈 거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아 이거 이러다가 또 아프면 나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어디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허리예요. 허리. 하나님 제가 고1 때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23살 때까지 군대 가서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제가 의무대에만 한 달 넘게 있었어요. 의무대. 군대 의무대 막 한 달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기 휴가를 나와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어요. 85년도 6월인가에 4월인가에 고쳐주셨어요. 제가 86년도에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86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아팠던 적도 있죠. 아팠던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찬송. 보혈의 찬송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미국에서 한 집회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사람 피가 얼마나 되겠냐. 한 대박도 안 나오는 그 사람의 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할 때 어느 한 권사님, 나이 늑스구리 한 권사님이 일어나서 찬양했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찬양을 시작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데 2절도 부르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망갔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지금도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영적으로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예수님의 보혈, 치료하는 예수님의 보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오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5대 능력이라고 해요. 생명 주시고 안전 주시고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속죄하는 능력.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무수한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는데 그때 우리 양심이 자유를 얻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뭐냐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하면요. 질병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이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기, 손발, 저림, 속쓰림, 디스크, 손, 발 이런 데 아픈 거 이런 적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더 큰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을 때입니다.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아이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맛있는 거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당신이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날 그런 날이 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내 이 약한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제도 이후에 더 큰 지금 이 심각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승리해야 큰 것을 승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손목 아픈 거, 지금 내가 발목 아픈 거, 지금 내가 목 아픈 거 이런 거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암이 위에 떡 달라붙었고 간에 달라붙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치유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번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 주님이 고쳐주셔. 주님 못 고칠 병이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바울, 치유사역자 동영상이나 책들, 저도 어느 분이 치유사역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쉽게 치유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대로 하면 되겠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본대로 된다. 성령의 역사는 체험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으면요. 그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았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방언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방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중이나 후에 사역하라.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생으로 기도하면요. 기도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나 나나 기도받을 준비, 이제 예열이 필요해. 준비 운동. 그게 뭐냐면 찬송 부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찬송가 222장에 보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셔. 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믿음의 실제, 믿음이 생겨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대로 받은 치유, 우리가 치유받은 거 어떻게 관리하냐? 까먹지 마시고 이 치유가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또 다양한 내가 이 손목 아픈 거 병만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손목에서 내 심장도 내 위도 내 장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을 폭넓게 체험하는 치유의 사람,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